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명절도 다 지나고 또 어제는 우리가 굿뉴스코 페스티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너무 큰 기쁨과 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성경 말씀 열왕기상 제17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제17장 8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굿뉴스코 페스티벌 이 발표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분들 초청하는 일에도 마음을 쓰고 저도 제 친척들 또 가족들 이렇게 초청하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참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굿뉴스코 페스티벌에 이번에 함께하는 그 대학생들, 이번에 해외 갔다 돌아온 대학생들하고 또 기존에 귀국해서 이 발표에 함께하는 학생이 대략 한 300명쯤 됩니다. 이 학생들 이제 그 주최 측 진행 그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담당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이 학생들이 좀 복음을 위해서 선교학교를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은데 그래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마산에서도 또 시간을 1시간 주셔가지고 제가 4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제 부산에서도 제가 그 학생들하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 요즘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앞에 진로 문제, 특히 이제 취업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시대만 해도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한참 발전할 때는 뭐 12%까지 성장을 하기도 하고 뭐 6%.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미만, 1%대에 도달해 정체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들어갈 만한 좋은 직장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나갔는데 그때는 그 회사를 이렇게 우리가 골라가지고 선택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 시대다 보니까
그래 하여간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제일 좋아 보이는 직장을 제가 선택을 할 정도로. 근데 지금 학생들은 이제 좋은 직장이 없어요. 그리고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이제 지금 있는 지식들이 이제 컴퓨터가 더 똑똑해져 가지고 AI 시대가 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직업들이 사라지거나 도태될 이런 이제 시기에 도달해 있다고. 그래 AI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몇 아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너무 많은 지금까지도 많은 변화,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다. 다들 공통적인 이렇게 전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첫째 시간부터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가지고 했는데 둘째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제가 자라던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제일 좋은 직장이 제일 잘 되는 게 고시 합격해가지고 판검사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세대에 나와가지고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적은 월급 받으면서 직장에 매여가지고 정말 살아가는데 사실 시대가 그렇지만은 이 마음의 세계는 저도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천국 간다, 구원 받았다, 내가 의롭게 됐다. 그거는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제가 신앙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깊이 모르다 보니까 여전히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제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선교학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복음 전도자의 길을 들었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복음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진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삼천포 전신전화국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주에 계시던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직장생활 그래도 맛 좀 봤으니까 1년도 다 못 채웠어요. 이제 그만두고 선교학교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평소에 막 전도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 같았으면 아유 뭐 좋지요 하고 달려갔을 텐데 저는 늘 자주 말씀드리고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그저 제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건 좋지만 신앙생활도 좋지만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어떤 그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제 좀 괜찮은 직장을 주셔가지고 직장 다니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하고 결혼해서 같이 사는 우리 집 사람인데 여보 목사님이 날 보고 선교학교 가서 복음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사라가 웃는 게 아니고 우리 김 여사가 웃더라고요. 네? 당신 말이 되냐? 어? 당신 직장에서 그 직원들한테 당신 복음 전해? 유구무원 이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그 업무 익히고 막 거기 정신 빠져 있고 뭐 일하느라고 정신 빠져 있지. 복음 전할 생각.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쐐기를 박는 거예요. 당신 가족들한테 복음 전해? 우리 오영일 선교사님 못지않게 우리 부모님들도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도 제가 선교학교를 가고 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직장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결혼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그 전까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것들을 항상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많은 회사 중에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회사. 근데 행복하지가 않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주변에 우리 부모님은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기뻐하시는데 저는 너무 이게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조건, 내 형편 안에서 제일 좋은 선택을 또 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남자니까 빨리 군대를 갔다 와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 59년생인데 호적에는 60년생으로 돼 있으니까 이 호적대로 군대를 가면은 남들보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1년 늦게 군대 갔다 오게 되고 이왕 가야 될 거면 빨리 가야 되겠다. 그것도 제가 이제 생각해서 제일 좋은 군대 지원해가지고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전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다행인 거는 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은 네 장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네 직장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시도 저도 아닌 그 학교는 이제 공고를 나와가지고 삼성중공업에 가서는 2년 있다. 이제 군대 3년. 한 7년 8년 동안 공부하고 담 쌓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문과 행정학과로 제가 이제 돈도 없고 실력도 안 돼가지고 2년제 여기 토곡에 가면 부산 경상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때는 부산 경상전문대학 행정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 제대해가지고 이제 그 공백 기간을 있었는데 다시금 이제 문과로 공부해가지고 제가 직장을 얻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말씀은 네 직장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지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내 상태를 보니까 여전히 뭐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시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든지 내 인생 하나 밥 먹고 살아가는 그 고민 꽉 사로잡혀 있는데, 쉽게 하면 내가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데 내가 이 문제에 내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지만 안 도와주시면 망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저는 제가 잘 되고 싶어서 예수님 믿고 있는 거지 내가 망하려고 잘못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가진 조건으로 내 자신으로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되고 내가 망하면 얼마나 망하겠나. 다행히 사지는 멀쩡하니까 요즘 시대에 밥이야 굶고 살겠나.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서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내가 직장 없이 놀고 있는 게 보시기에 안 좋으면 하나님이 직장을 주실 거고, 아버지가 안 주시는 직장을 내가 어떻게 다닐 수 있겠나. 그래도 교회는 가면 늘 일이 있고 돌아볼 일이 있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직장 안 주시면 교회 가면은 늘 일이 있으니까 평소 청소라도 하고 또 뭐 신발장 정리라도 하고 교회 일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딱 마음이 그 문제가 하나님께 내려놓아지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제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형편 안에서 내가 볼 때 가능한 최선을 선택했는데, 목사님은 내가 볼 때는 진짜 조건도 안 되는데 이거 해봐라, 이거 해봐라. 그래가지고 발을 디뎌 나가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훨씬 좋은 직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사람은 공개석상에서 결혼 이야기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제가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 저는 진짜 그때 아직 직장도 발령도 안 나고 학교도 졸업도 안 된 상태고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우리 집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목사님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지요. 그래 나는 이런데 결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데 그 자매가 내가 이런 조건을 보고 결혼하려고 하겠나. 그래서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진짜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는데 제가 그때마다 무슨 생각하면 야 내가 요즘 시대에 있으면 나 결혼하기도 어려웠겠다 싶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건을 많이 따져요.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조건까지 같이 갖다 붙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자매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이런 형편인데도 자매가 오케이 하면 그러면 결혼을 해야지. 왜냐하면 벌써 제가 사회생활도 해보고 이제 군대도 갔다 와봤지만 내가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세월 보낸다고 더 좋은 조건, 획기적으로 달라지기가 어렵다는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제 형편을 쫙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에 그분이 자기 그게 아무 문제 안 된대요. 자기는요. 예? 그러냐? 그러면 뭐가 기준이 약하냐? 술, 담배만 안 하면 자기는 문제될 게 없다 하는 거라. 그거에 합격이지. 일찍 구원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예? 저도 막 부모님 반대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 내가 고심하고 고민했던 문제들이 정말 내가 딱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인도를 받아보니까 정말 내가 생각보다 너무 이게 하나님이 복된 길들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경험이 제 마음속에 참 크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도 내 자신으로 보면 나는 정말 합당치 않다.
저도 지금 젊은 청년들처럼 마음이 똑같아요. 지금 젊은 청년들은 그때 제 상태보다는 훨씬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저 내 인생 하나 붙들고 내 하나 먹고 사는 거,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이끌어 주시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직장을 정리하고 선교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물론 지금 우리 청년들 교회 잘 나오는 청년들도 있지만, 교회를 멀리 있고 이렇게 IOF 활동 멀리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교회에 오면 일 시키려고 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상으로 빠져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를 향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제가 이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엘리야가 이 기근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셔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 계속해서 비가 안 오니까 시내가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 가서 살아라. 내가 그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라고 내가 명령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공개라는 것은 이 받들어 모신다는 거거든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섬기고 받들어 모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과부를 만난 거예요. 그 과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진짜 흥부가 기가 막혀. 예? 엘리야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공개하기는커녕 이 과부와 그 아들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우리 고향에서는 문 뒤 콧구멍에 마늘을 뽑아 먹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가가지고 물을 좀 갖다 달라 하니까, 그래도 물은 조금 있었는지 물 가지고 가니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을 가져오라. 떡을 한 조각 가져와라. 그래 이 과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조금 하고 한 움큼 하고 기름병에 조금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가지고 내 아들하고 이걸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가지를 줍고 있다. 근데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 사정을 알겠는데 그걸로 나한테 떡을 먼저 만들어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가루 조금 있고 병에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떡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주고 나면 자기들에게는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남는 게 없는 거.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이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자, 우리 성경 로마서 12장을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막이 떴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해?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대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나 하나 밥 먹고 겨우 산다. 요즘은 밥 굶는 사람은 뭐 간혹 있을 수는 있어도 부지런히 살면 밥은 안 굶고 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내 자신으로 살아가면 나 하나 겨우 허덕허덕 하면서 밥 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데, 이런 젊을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꼭 뭐 선교학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강남에 있을 때 목사님이 자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황효정 장로님 왜 복음 전도자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약 만들어내도 죽은 사람은 못 살리지 않느냐. 근데 복음 전도자 돼가지고 복음 전하면 죄로 있는 죽은 영혼,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데, 우리 박문택 장로님 왜 복음 전도자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암만 변호 잘해도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복음 전도자가 되면 죄인의 의인으로 변화되지 않느냐. 계속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 병원 이 한의원 문 닫고 선교학교 가야 됩니까? 변호사 사무실 문 닫고 선교학교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 목사님 마음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생각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 전도자가 된다고 해서 다 복음 전도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인데, 외형적으로 암만 목사라는 직분을 줘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져도 첫째 복음이 없으면 복음 전도자가 안 되는 거고,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으로 안 살면 껍데기만 복음 전도자고 그게 사울이지. 반대로 양치기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이 왕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직장 가지고 계시지만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복음 전도자의 마음으로 사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딱 받으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틈만 나면 이제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을 돌보시고 지역을 돌보시고, 너무너무 놀라운 게 그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구역, 그 지역에는 사람이 항상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붙들고 살면 나 한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면은 작은 예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 주게 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불행 속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내서 많은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본인만 복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배추벌레가 배추벌레의 삶을 살면 그 배추밭이라는 그 한계도 못 벗어나게 되고, 그 벌레 같은 삶을 살다가 끝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로 살게 되면 배추밭 그 떨치고 벗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아니고, 이곳 저곳 찾아다니고. 그래서 이 벌과 나비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꿀을 따는 동안에 이 꽃에 수정을 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벌은 자기에게 주어진 본연의 그 꿀을 쫓아다니지만, 꿀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연히 그 수정을 통해 가지고 사과 열매가, 배가, 복숭아가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당신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 육체가 있어야 이 육체에, 우리가 인간들이 육체가 됨으로 일어나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직접 담당하시고, 육체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모든 불행을, 모든 슬픔을, 모든 저주를, 모든 질병을 예수님의 육체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찢기셔야만 하고, 피를 흘리셔야만 하고,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죄가 끝이 나고, 질병이 끝이 나고, 불행이, 저주가 끝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큰 고통이 이 육체가 찢기는 거잖아요. 이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육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육체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아야 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아멘.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이 다 영원히 씻어져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복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고통을 왜 당하셨느냐 하면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노라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시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 예수님은 뭘 아셨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찢기고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면 저 죄악된 사람들이 다 의롭게 된다. 아멘. 그 추하고 더러운 저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된다. 멸망으로 갈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나라로 이끌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부터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죽으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했냐면 산제사로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리 또 죽을 필요 없고 살아있는 이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 저도 정말 누구보다도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가 제 자신으로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내가 붙들고 내가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달라는 거예요. 응? 자꾸 달라고 하니까 제가 할렐루야 하며 잘 줄 사람 같습니까? 못 주고 끝까지 붙들 사람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예, 우리 김 여사는 잘 알아요.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인생인데 내가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야지. 내게 주어진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내일 죽더라도 진짜 심한 사람. 내가 내일 지옥에 떨어질 망정이라도 오늘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인생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저를 어쩔 수 없는 코너로 몰고 가셔가지고 내가 맡기고 싶어서 맡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맡겨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막 좋아서 맡겼든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맡겼든지 하나님께 드린 결과는 내가 내 자신으로 사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복되게 더 놀라우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면서도 또 제가 제 사역을 내가 붙들고 내가 사역을 막 아둥바둥 하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다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게 내가 내 인생을 내 자신으로 사는 그 길을 선택했더라면 제 주변에 저도 이제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어가지고 친구들도 있고 뭐 근데 벌써 성미 급한 친구들은 벌써 저 나라 가고 없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보기보다. 저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가운데 야 정말 나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정말 내 자신으로 살기를 고집하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 자신을 내려놓았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보니까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받아야 될 인생이, 정말 수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너무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면 막 어려워질 것 같고 가난해질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사탄이 이런 생각을 미리 줘요. 미리. 그래서 차라리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야고보의 생애도 하나님은 야곱을 요셉 안에서 복되게 하시려고 야곱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하나하나 뺏어 가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요셉을 뺏어 가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노년에는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이 오는 거라요. 다른 아들들은 다 애굽에 양식 구하러 보냈어요. 근데 베냐민은 잘못될까 봐 그 먼 길에, 옛날이니까 뭐 마적도 있고 산적도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강도도 있고 인신매매 뭐. 근데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자기를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렵게 하고 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베냐민을 안 내놓으면 다 굶어 죽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들을 내놓으면서 내가 이러면 이러리로다 그러더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갈등에 있을 때 내가 내 유익하고 좋은 길과 하나님 인도와 뜻이 다를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인데, 칡이고 등나무가 이게 덩굴식물로 감고 올라가는데 감는 방향이 다르대요. 그런 것처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른 길이 우리가 딱 갈등에 놓여 있을 때 내 마음에서 내가 좀 어려우면 어렵게 살자, 좀 힘들면 힘들게 살아보자, 내가 주님 때문에. 응? 여러분, 딱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편에 딱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이 놀라운 길들을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집에 와가지고 이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갈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 뭐 잘 모르지만 이제 아껴두고 이제 이 마지막 남아있는 건데, 저 사람 누구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냥 떡 달락하면은 내쫓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근데 왜 더 갈등이 생기냐 하면은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17장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뜨거 하는 말을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자,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 여자는 지금 이 통이 가루 한 움큼 먹고 죽는 통인데,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의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말씀은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 통에 가루 좀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병에 기름 좀 한번 채워줘 보세요. 그러면 그거 뭐 한 움큼만 해주겠어요? 떡 한 조각만 주겠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한 대도 만들어주고 뭐 한 말도 만들어주지. 예?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먼저 나에게로 떡 한 조각을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먼저 누구한테 내놔라. 나한테 내놔라 먼저. 그러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마지막 남은 거 이거 내가 쥐고 이거 내가 톡 먹을 거냐? 예? 아니면 저 엘리야의 말대로 저걸 한번 줘볼 거냐?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2005년도에 경북 구미에 있을 때 간지 한 1년 차쯤 됐는데 그때 사업을 하는 우리 형제님이 계셔요. 거기에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직원으로 여러 명 있는데 내가 온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신방을 한번 못 가봤다. 신방을 가봐야 되겠다. 그때 이제 한참 우리가 2001년부터 이제 이 IYF 국제 청소년연합 청소년 단체가 설립이 되고 청소년 활동 뭐 월드 캠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래 그때 이런 분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런 복음의 일들에 뒷받침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형제님하고 쭉 했어요. 신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형제님이 웃으시면서 이런 세계적인 일을 하려면은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참 제가요 목사가 진짜 눈치도 없고 속도 모르고 그렇죠. 예? 이런 정도 하려면은 한 10억씩 탁탁 후원해야 그래도 월드 캠프도 하고 뭐도 하고 기가 막히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정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해가지고 지금 적자로 돌아선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형제 자매들이 직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 내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내가 너무 얼굴이 떳떳해지면서 속에서 막 스스로 자책이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야. 진짜 성도 사정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뭐 후원하고 뭐하고 야, 너 진짜 웃긴다.
아우 진짜 제가 앉아있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외부는 잠을 못 자고 지금 회사 문 닫으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예? 뭐 후원하고 뭐하고 더 그래 얼른 돌아왔어요 제가요. 근데 돌아와서 이 성경을 읽는데 엘리야는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먼저 내놔라. 그러면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않고 병이 기름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한 줌을 뺏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기적의 가루통으로 사는 법, 기적의 기름병으로 사는 걸 주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기적의 가루통과 기름병은 지금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손에 쥔 가루 한 컵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편을, 우리 문제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을 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제가 그 다음날 찾아가서 교제를 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어제 형제님 이야기를 듣고 진짜 제가 너무 자책이 되고 얼굴이 떳떳하고 참 내가 정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는데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먼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고 먼저 형제님 단 게 아니고 신앙은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는 건데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덮으려고 이렇게 IYF를 하고 월드캠프를 하고 군주스콜을 하는데 왜 문을 닫습니까? 형제님이 먼저 마음을 주님 편에 정해보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자꾸 우리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쭉 교제를 했어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가서 자매님하고 교제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야, 진짜 자매님도 참 중요해요. 한마디가. 당신 그 말씀 받고 망하면 망해봐라. 뭐 어차피 뭐 회사 문 닫을 거라며. 망하면 얼마나 망하겠냐? 그 이분이 딱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를 주님께 딱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자신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형편에 끌려 살아왔구나. 내가 이 종업원들 임금 맞춰주기에 급급하고 거기에 끌려 살아왔구나.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겠다. 좀 더 부담스러운, 좀 더 높은 사람들. 그래서 그룹의 회장, 부회장, 뭐 전무, 상무, 그 다음에 이제 그룹에도 이사 막 이런 분들을 이제 막 부딪히고 만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면 내 뜻대로 살 수 있느냐? 내 계획대로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드리면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 2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침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이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는 죽고 끝나고 어디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으로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고 우리가 살면 결국은 썩어질 인생을 살게 되고 죄악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마칠 때는 너무너무 허무하다.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서 우리가 예수님과로 더불어 사는 우리가 거기에 발을 한 발 디뎌보며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면 아무려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어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제 마음은 간장 종지보다도 더 작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보다 크고 하늘보다 넓으신 분인데 사탄이 우리를 붙들고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속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대학생들에게 현실을 봐도 좋은 직장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에도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내가 그냥 내 인생 살아도 거기에 또 다 고통이 있다. 그렇지만 이리 젊을 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께 한번 드리면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나는 내가 나를 지고 아동바동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들여서 하나님이 잡으니까 이렇게 복음으로 살고 제 아들도 인생인지라 막 자기가 자기 삶을 살 때는 그렇게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랬는데 자신을 하나님께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가기를 시작하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살더라. 여러분 보고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고 사역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한번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셔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내 문제를, 내 형편을 다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복되고 은혜롭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